이 성경에 나오는 윤리들은 일반 윤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성과 이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원리적인 거잖아요. 개념적인 것인데 그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것이 구현이 될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개념만 있어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붕 떠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 일상, 발 디디고 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이 실제적인 영성이 되도록 가르치는 실제적인 교훈으로 이 윤리들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만 딱 잘라보면은 이게 그냥 세상의 윤리와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맥락에서 보면 선명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에서 사실 시작이 돼서 20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딱 끝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것으로 끝나면서 21절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실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로 아주 적극적인 실제적인 세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관계들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특징을 가졌냐면 당시의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인 가정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만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가정은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당시 로마 가정에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한 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어요. 보통은 3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만 사는 것도 아니고 부부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노예까지도 같이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사실은 이런 패밀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우스홀드, 영어로 하면 하우스홀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가장 인간관계의 기본인 우리 가정의 이 관계에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것이 확장되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관계들을 이 대안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가정의 모습, 가정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정 구성원의 관계의 이 공통점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서 한번 공통점들을 찾아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당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내주신 것처럼 자기를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 존재로 내줘라 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시고 6장 1절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부모에게 대해서 순종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5절 말씀 보면 종들에게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면서 이 종도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똑같이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을 딱 하나로 모으면은 21절로 딱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 여기로 딱 이렇게 모아집니다. 에베소서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걸 교회를 삼아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냐면 그 구현되는 삶의 실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삶의 실제가 오늘 21절 말씀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해서 서로에게 종이 되는 이 종의 도리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은 실질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만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서로의 종이 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종의 도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종의 도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의 도리로 살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는 여러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사전을 보니까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어느 개인, 조직 또는 제도, 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닐 경우 이 영향력을 권위라고 부른다. 권위는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권위인 거죠. 권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권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역할과 자리 때문에 이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이든 역할을 맡았으면은 하다못해 힘, 재량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맡은 역할을 하나씩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있어야 주변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때는 통제도 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행복하게도 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은혜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11절부터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은사로 주어지는 직분을 교회 안에서의 직분으로만 볼 수 있지만 로마서 12장 같은 곳을 보면은 섬기는 자, 지혜 있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이런 일반적인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역할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라고 설명한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 역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 역할을 주시면 그 주신 역할은 고유한 역할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이 예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을 과의 대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악하게 대하는 사위를 2번이나 충분히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다윗은 그리고 한 번은 거의 죽일 뻔했어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를 죽이지 않았나요? 사울에게 예정이나 빚진 것이 있어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교훈받아야 될 것은 다윗과 사울만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그 역할과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할과 사명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뒤에 나오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상전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회적인 또는 개인적인 그런 역할은
하나님께서 큰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 상황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거기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말이죠. 그 역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들이고 딸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매우 개인적인 것 같아 보이고 뭐 나만 아빠고 엄마인가 저 사람도 아빠고 엄마지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흔해 보여서 별로 이게 뭐 안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그 흔해 보이는 그것이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세우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서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앞에 전제가 붙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경외하고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공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될 줄 알았는데 서로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의 도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금보다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서로를 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내를 볼 때 그냥 내 아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직장 상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점으로 보는 이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종의 도리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권위는 서로 복종해야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권위 아시죠? 우리 가장분들, 가정에서의 권위가 있으십니까? 권위는 내가 세워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권위의 특징이에요. 권위는 다른 사람이 세워줘야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저한테 아주 각인이 된 덕유산 향적봉의 추억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덕유산 꼭대기에 가면 향적봉이거든요. 거기 향적봉 비가 있습니다. 덕유산을 가면 요즘은 곤돌라를 타고 이렇게 쫙 편하게 올라갈 수 있죠. 너무 높아가지고 구름이 쫙 이렇게 신비적인 분위기를 쫙 거치기 때문에 거기 등산하러 오신 분들은 꼭 향적봉 비에서 사진을 찍어요. 저희도 가서 향적봉 비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애들하고 딱 섰는데 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진을 찍게 되죠. 근데 옆에 보니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여자 아이쯤 보이는 애들이 둘하고 엄마하고 사진 이렇게 찍는데 4학년 여자아이가 사진 찍는 아빠한테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아빠는 사진 못 찍잖아. 엄마한테 찍으라 그래. 다 들리게. 살짝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 들리게. 아빠는 제가 정말 제가 숨고 싶었어요. 제가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빠는 있는데 아빠가 없어요. 엄마는 있는데 엄마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들 있지 않나요?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고 다락방은 있는데 순장이 없고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아빠 엄마가 사진도 잘 찍었어야죠. 또 목사와 순장이 교육자들이 맡은 역할 잘 감당했어야죠. 그런데 그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엄마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목사 없는 교회 되는 거고 사장님 없는 부장님 없는 회사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고 권위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 정서가 분명히 이게 팽배해요. 오늘날 시대의 풍조는 권위라는 게 있으면 그건 무조건 끌어내려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엄청 혼란함이 많죠. 왜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에 사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엄마나 아빠나 학생이나 교사나 사장이나 직원이나 목사나 순장이나 모두 무엇으로 인정을 받냐면 결과로 인정받는 결과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수입이라는 결과, 성적이라는 결과, 성과라는 결과, 기능이라는 결과, 실력이라는 결과, 이런 결과물로 존재를 너 증명해라 라고 하는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 못하면 아빠 아니에요. 돈 못 벌어오면 아빠 아닌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을 제가 안 넘어가는데 아내가 저한테 뭘 질문하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집안 살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도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하냐. 제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옷 안 달아주면 그냥 입고 나가요. 목사님은 자기가 다려입고 가셔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가정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전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가정 안에서의 그것은 그분의 영역이에요. 제가 그 고요한 영역을 지켜줍니다. 권위를 지켜줘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내의 역할과 범위를 딱 정해놓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세워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나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영역에서 제가 그분의 판단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고 제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분의 역할이 제 역할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분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격려와 칭찬과 조언을 줄 뿐이죠.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이겁니다. 왜요? 제가 가정에서 왜 그렇게 하나요? 저는 그분이 하는 모든 일과 행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모든 마음에 제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정이 있죠. 근데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맡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죠. 그가 맡은 역할에 그게 부탁이든 지시든 또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더 좋은 건 없나?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그렇게 반문만 한다면 그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역할은 그 권위를 의심한 자기가 맡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든 사회이든 교회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문제는 나 혼자 다 못하잖아요. 저도 다림질 아내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제가 군대에서 계속 했으니까. 근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영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동역을 하는 거죠. 가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따라 선물처럼 각 사람들에게 영역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담당자가 되고 그 사람이 가진 재량권이 있어서 그것이 권위가 돼서 서로가 서로의 권위에 복종이 되는 그것이 질서가 돼가지고 가정이, 사회가, 교회가 평안이 되고
각각 살펴보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권위에 복종함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겨서 온전케 만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최종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서로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데,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특히 아내가 먼저 나오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기분이 나쁜 걸 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위아래의 위계를 말해서 무조건 복종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거에 훨씬 가까워요. 군사들이 지휘관이 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군대 가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제까지 제가 소대장이었다고 치시죠. 근데 오늘 명령지가 떨어져서 저는 이제 소대장이 아니고 이쪽 소대장이 아니고 저쪽 소대를 맡는 딴 부대로 전출을 가라 그러면 오늘 저는 짐 싸서 바로 가야 되는 거고, 새로운 소대장이 오면 부대원들은 저랑 아무리 친밀하고 관계가 좋았어도 새로운 부대장의 말을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인 거죠. 여기서의 복종은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기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으면 그걸 애매하면서 그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또는 그걸 짓밟혀서 슬퍼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복종이 대부분이지만,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이 잘 감당되기 위해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관계의 대원칙이죠. 우리가 그를 존중해줘야 될 이유는 그 인격과 기능이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도우라고 복종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예속이 되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대원칙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도 서로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하지만 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지만 정말 최악이고 악한 자였던 사울이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다윗의 현실적인 영성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의 도리는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를, 아이들을 기능으로 판단하지 않고 긍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과 아내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 아내의 역할을 그 범위를 인정을 하고 침범하지 말고 조력자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겠지만 그도 그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일 뿐이지.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해 줄 뿐이죠.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것 뿐이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놓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하나가 이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를 놓고는 제가 담임 목사 역할이니까요.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다락방을 놓고 순장님들 놓고도 매일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다락방 안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주십시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매일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질서가 잡히는 가정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구현되는 실제가 있는 종의 도리,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기도로 섬기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서로를 돕는 그러한 종의 도리가 구현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의 도리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악이라는 겁니다. 악. 우리가 여러 사회와 가족들 관계 속에서 섞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저런 관계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보통 그 사람과 이 상황이 함몰돼 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너를 인정해 주지. 보통 이런 태도들인데, 그러다 보니 더 미워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게 되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하나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앞문맥을 보면은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 크게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함께 에베소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 공간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마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10절 11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술책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틈, 마귀의 관계 술책, 그걸 경계해라 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적인 관계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 구조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주 분명하죠.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 현실적인 가정 안에서든지 사회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들, 아내는 남편을 별로 인정 안 하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 안 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종과 상전이 서로를 이렇게 반목하면서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마귀의 장난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모와 자식이 또는 상전과 종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이게 싸울 게 아니고 지금 마귀와 싸워야 된다. 마귀가 장난질 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한 가지 사안만 보게 하는 거죠. 딱 하나 그거. 아빠는 사진 못 찍잖아. 사진 못 찍은 거 하나 보고 우리 남편은 쓸모가 없어. 내 아내는 쓸모가 없어. 우리 애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서 침소봉대해가지고 전체를 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진짜 나랑 안 맞아. 아, 우리 아내도 나랑 정말 안 맞아. 예.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존재를 다 부정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장점 많거든요. 저 사람 장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정말 X야. 우리 직원 정말 볼품없어. 이거 빨리 잘라야 돼. 이렇게 계속 마귀가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그냥 다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거의 답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에베소 5장 15절에 18절 말씀, 이 행간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 말씀처럼 그냥 상황에 우리 맡겨놓으면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마귀의 괴계에 꾀임이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될 사람들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게 돼요.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들게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 모습에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고 마귀의 팀입니다. 우리는 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악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면서 깨어 있으라 하는데, 여기에 취하다라고 하는 게 술 취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거 술 먹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쓸려가는 것 대신에 성령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지 지혜가 생깁니다. 때로 관계가 틀어져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이 미워지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를 품을 수 있는 힘, 복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개인적인 관계들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힘을 공급해 주심, 그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의 도리로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그것을 구해야 돼요.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자꾸 성령님 앞에 갖고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풀어내야 될까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라고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의 섬세하신 인도를 구하려고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종의 도리인 거예요. 관계 속에서의 종의 도리인 겁니다. 내 머릿속에 판단이 나오고 결단이 다 나와서 이미 판결까지 딱 나서 이 사람은 다시 내가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났어도 성령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이 종의 도리, 이것을 회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